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오해도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래요. 오후가 되니까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더워진 느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해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렇죠?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 세세토록 있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썩어질 것은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모든 영광과 같다라고 그렇게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누구나 성장을 하죠.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 장성한 모습의 분량에 이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자성어에 보면 사자성어가 아니군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곧 그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로 이사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요. 근데 그러한 그 성장의 그 환경들은 성장 가운데 있는데 그 환경들은 매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보게 되어져요. 똑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열매. 곧 환경이 좋은 분위기에서 자란 사과하고 아주 척박한 곳에서 자란 사과하고 모양이 전혀 다르고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에도 성장 환경, 성장 배경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사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장, 그렇죠? 자연적인 성장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로 들으신 밭의 비유를 우리가 밭의 비유만 보더라도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30배, 그다음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길가밭, 그래 길가밭부터 할까요? 길가밭은 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뭐 새가 와서 이렇게 집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죠. 돌짝밭은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시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밭? 가시 떨기밭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가시가 자라는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돌밭이 되었던 가시밭이 되었던 일단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좋은 밭은 이제 결실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냥 웬만한 좋은 그냥 밭에만 떨어져도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밭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 새가 날라와서 먹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장이 하는 데 있어서 방해적인 요소들이 이것저것으로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5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제어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좀 경계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을 좀 빼어버려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냐 하면 첫째는 뭡니까? 악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독이라는 것이 뭐예요? 곧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악한 생각, 그리고 독살스러운 것이 곧 뭐예요?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고 하진 않고 누군가를 꼭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제어야 할, 곧 벗어버려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악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누군가에 대하여서 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악독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안에 자라고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자라기만 해요? 표출되어지죠.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라내 버리지 않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괴율이에요. 괴율은 뭐예요? 괴사하고 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면은 속이는 건지 아닌지 몰라.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벌써 이게 넘어간 거야. 넘어가 있어 벌써.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금이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서로 간에 무엇을 조장해요? 불신을 조장하게 돼요. 아주 큰 불신을 조장하게 돼요. 이 불신을 조장하게 되면요,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맞질 않아요.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떠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몸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이 떠나면요, 결과적으로 몸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손 가정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나져 있는 이 시기에서부터 아주 위험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서로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만이 서로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율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어쩌면 최초의 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이 괴율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근절해야 할 아주 중요한 악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으신 분이 계세요? 네. 빨리 헤어져야 된대요. 그거는 그 사단에게 그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 왜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괴율을 곧 아주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은 먼저 내가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진실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았거나 그 사람 나에 대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 상처 내지는 최소한 거북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진솔하게 대할 수 없었던 요인이 곧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저 원수 나를 속였어 라고 해서 대들면 돼야 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해결을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해결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당신 나 속였잖아, 나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고 그게 돼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 내가 온전하게 그 형제를 향하여서, 자매를 향하여서 서 있지 못했던 나의 허물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도 뭐예요? 바로 이 괴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그럼요. 하여튼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남에게 속는 건 여러분 몇 개 안 돼요. 항상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속고 있는, 정작 나에 대한 반성은 없고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라고 이것이 그냥 드러나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막 대들려고 하고 왜 그랬냐고 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너그러워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율한 자체가 곧 누군가에게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렇죠 진실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해봤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죠. 뭡니까?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 곧 내 마음의 모습과
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다른 상태를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외식인데, 이 외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 되어져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떠한 죄를 졌어도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당신이 친히 다 용서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선하고 어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화 있으신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되어져요. 누구한테 했던 겁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들 하면 안 되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외식하지 않는 아주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왔던 바리새인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강경책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내 속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때로는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싶은 것이 기겁을 하고 싶어진다. 기겁을 하게끔 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따로 없는 거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라고 했던 그 화 있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 나더라고. 나. 여러분,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야. 곧 진실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상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분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나의 신분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 가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행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도구로 오는지 모르죠. 근데 이것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주 강하게 전염시키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 그렇죠? 예. 이게 같은 것끼리, 이게 끼리끼리 모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하여서 인식을 나중에는 하지 못할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 여러분, 우리가 시기는 잘 아는 대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주 그냥 남이 무엇인가 조금 잘 되고 저거 하면 이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니? 오죽하면 심리를 떨어졌어도 사촌이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알잖아. 그렇죠? 같이 있지 않아도 느껴져. 막 느껴져. 나는 임신은 안 해봤는데 임신한 여인이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렇게 임신하면 이 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요? 움직이는 걸 느껴지죠.
그런 느낌이 막 그냥 마음으로 확확 밀려와. 확확 밀려. 아니 이게 내가 잘 모르. 아 그럴 것 같아. 아니 뭐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고 저거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랬어? 응? 그러면서 꼭 뭐예요? 과거의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꼭 들춰내. 꼭 들춰내. 아유 그랬으면서. 꼭. 지금 그 현상이 아니잖아. 지금 그 사람이 잘 된 거잖아. 잘 된 상황. 근데 꼭 이상해. 그 잘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꼭 과거에 아유 실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한 번 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꼭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잘 되는 상황에서 꼭 뭐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냐고?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 이상한 것. 그걸 꼭 그랬었으면서 꼭 그런 거 들춰내. 왜 그래요?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가 없이 누군가가 잘 됐어. 그러면 어때요? 정말 기쁘고 축하해 주면은 그 사람이 잘 된 것이 내가 잘 된 것, 나도 내가 그 기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또 그것을 본심으로 축하해 줄 때, 그럴 때 또 나도 형통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기 잘된 일 있으면 축하해 주고 싶어. 혹시 로또 1등 맞으신 분 계세요? 축하해드릴게. 빨리 얘기해. 빨리 고백해. 그래. 네. 그 옛날에 그랬대요, 집사님. 옛날에 주택복권 있을 때 얘기야. 얼마나 집을 갖고 싶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택복권 1등 맞게 1등만 365일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왔어요? 우리 집사님 역시 성경적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대. 제발 사고 좀 기도해라 그랬대. 샀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야, 그럼 깨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렇겠네요. 야, 좋네요. 아무튼 누군가가 잘 될 때 그것에 대하여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뭡니까? 비방하는 말을 그래서 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방은 뭐예요? 남을 대항해서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해요. 그 누군가에 대하여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꼭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제3자를 얘기할 때에 그 3자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안 좋은 거 얘기해. 꼭 부정적인 거 얘기해. 3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꼭 현장에 없는 그 누군가가 꼭 죄인이 되는 거야. 꼭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김용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 그거 정말 장난 아니대. 같이 일하잖아요. 이제 직장에서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한 4명에서 5명에서 얘기를 한대.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얘기 표현하자. 화장실 가잖아요. 와, 그럼 정말 씹는데. 그렇대네. 막 그냥 험담을 막 얘기한대. 그러고 오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싹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얘기한대. 희한하죠. 아무튼 꼭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리고 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 가면은 나머지는 이제 못 가는 거지. 오줌 그냥 바지에다 그냥 조금씩 싸다 말리는 거지 뭐. 못 가지. 못 가지. 다 헤어지기 전까지 절대 못 가는 거. 그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 삼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마음에 무엇을 느끼냐면 불쾌감이 오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만이 말하는 당사자만이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나 또한 똑같은 뭐예요? 불만적인 요소를 느꼈다는 거예요. 불만적인 요소. 근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제3자가 됐을 때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지, 칭찬하겠지. 그거야말로 꿈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자가 돼요. 우리가 옛말에 그랬어요. 흉보면서 닮는다고 그랬어요. 흉보면서 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더듬는 거 있죠? 말 더듬는 거. 우리 김용진 집사님 엄마한테 혼나. 우리 김용진 집사님 말을 좀 이게 더듬는 저기가 있어.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불광동에 살 때에 동네에 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어.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김용진 집사님이 흉내를 굉장히 잘 내잖아. 달란트잖아. 달란트. 그렇죠? 굉장히 잘 내. 근데 그거 갖다가 오면은 꼭 흉내를 내는 거야. 막 하면서 흉내를 내는 거야. 엄마가 막 흉내 내지 말라고. 근데 그걸 재밌나 봐. 흉내 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어? 자기가 나를 너무 자기가 막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흉내 내면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많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난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면은 딸들은 어때요?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려서 맛있는 걸 먹어봤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그 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요리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장가가는 사람은 평생 맛없는 거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이 맛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렸을 때 맛이 평생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도 내가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 아니면 화제를 바꾸든지. 그걸 갖다가 듣고 있거나 그걸 갖다 동조하거나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화제를 바꾸지 않으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들어요. 근데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봤어.
그러네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하는 거예요. 그러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전부 속는 거예요. 전부 속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 성도와 교육자 간에 힘들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힘들어져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참에 나도 얘기 하나 해야겠다. 아유, 정말 어느 인간인지 몰라. 김 목사는 돈만 밝힌대.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그냥 돈만 밝히는 것이 재판이나 받고 있냐, 돈 때문에. 정말.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 근데 목사가 앞에서 돈 얘기했어. 그러면 정말이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으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뿌리를 내리게 돼서 그 비방의 싹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좋고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꼭 험잡을 일들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시로 이룬 구원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악독한 것들, 그 다음에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거 다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주의 진리만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5가지 악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악독들 때문에 사분오열되어지고, 또한 그것에 상처받고, 교회, 이제 내 평생의 교회라는 건 없다.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구원받았어? 아이고, 난 차라리 지옥에서 일찌감치 자리 깔고 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 이런 악독들이 교회 안에 잔재되어지고 이 사단의 주장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아픔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간직하고 염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 곧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나의 구원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그렇죠? 올해보단 내년에 나의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그래서 세속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자라나게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아이들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야. 무엇이든 다 소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기도 전에 이런 악독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결실 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의 삶도 악독에서, 계율에서, 외식에서, 시기에서, 비방에서 벗어나서 오직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